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간이자 7월의 첫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시면서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인 모세오경, 토라로 분류합니다. 총 150편의 시편도 오경처럼 5권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분류한 형식을 통해서도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낭독한 시편 86편은 73편에서 89편까지를 묶은 제3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제3권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성소를, 성전을 큰 주제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84편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백성은 항상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찬양곡도 참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2곡을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선포합니다. 삶의 고통이 있을 때 다른 곳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와 그 앞에서 토로하고 또 삶의 기쁨이 넘쳐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3권에 속한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대부분은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인데 유일하게 오늘 읊은 시편은 다윗의 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자가 다윗일 가능성이 크지만 다윗의 심정으로 이 시편을 읊으면서 동시에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에 유익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내용은 다윗처럼 개인적인 고난과 또 삶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 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시를 탄원시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탄원시의 특징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해서 힘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두고 먼저 가슴을 치며 토로하는 탄원으로 이 탄원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그 한계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한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마주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고요하게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또 그 묵상 자체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읊은 시편은 성도가 고난 중에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 또 기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다윗의 심정으로 드려야 할 기도자의 자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당신 곁으로 더욱 가까이 부르시고 또 이끄신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잇따른 고난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또 궁핍한 자임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 무력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에서 정근모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과학원의 창시자로 승승장구한 길을 걷던 그는 자신의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리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아픈 아들 때문에 큰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늘 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콩팥 하나를 떼어준 것도 아시면서 하나님 그것도 아시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니요. 적어도 저처럼 늘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든 일에 인정받고 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늘 저에게 짐이 되는 이 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평하던 마음은, 불안하던 마음은 곧 사라지고 대신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셨답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생활로 부모님을 흐뭇하게 해드렸지만 그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찾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로 인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제 아들은 진정한 효자입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답답함을 오히려 감사로 바꿔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기타 튜닝하듯이 조율하는 시간이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낙심되고 답답한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평안하다가도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한계를 가진 우리네 인생입니다. 지금 평안하다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지만 낙심되는 한계 상황을 겪을 때에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쁘게 말하려고 포장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의 품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욱 성숙시켜 가십니다. 삶에서 마주한 한계 상황으로 인해 잠시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려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하셔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앞에 엎드린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강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 더욱 드러내실 것입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늘의 평안을 얻으시고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여정 굳건히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준비하는 여름 사역과 또 진행 중인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또 사역의 보람 또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